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배울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오늘 주일에 주의 은혜가 크게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6월 4일 6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11절 자 읽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도농을 한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여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의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여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졌도 저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나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뺏었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이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의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지었죠. 이스라엘은 3차 전쟁이 있었죠. 주전 605년에 바로 누고 그 와이 전투에서 이 남유다의 요시아가 전사하는 그런 일이 났었고, 이때 1차 포로가 되어갑니다. 바벨론에. 그리고 주전 597년에 2차 전쟁, 그리고 주전 580년 3차 전쟁, 이렇게 한 19년 동안 세 차례 큰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죠.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소위 식민지가 되어 지방 국가를 하나로 전락하고 총독 정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쓸만한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고 솔로몬이가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은 회파가 되고 말았죠. 예레미야도 마지막 주전 586년 이 전쟁을 그가 목격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는 것을 목격했고 이집트로 끌려갔거나 혹은 피란 갔다는 설이 유력한데 그 후에 그의 행방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름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그 애가는 그 슬프레 자를 쓰고 가짜는 노래 가짜, 슬픈 노래. 그 70원역에는 라틴어 불가타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에 대해서는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이 예고된 거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 그거 쭉 보면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추측 가능합니다. 기록 연대는 586년에서 516년 이 시기로 주로 추측을 합니다. 기록 목적은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그 바벨론에게 전멸을 당하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의 활동 우리 17권의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경고했지만은 백성과 관리들이 듣질 않았어요. 나라가 비극이 됐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아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할 때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피폐된 것 물론이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의 삶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요한 신학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변함없이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돌아보시고 결국은 남유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장은 예루살렘의 비참함과 통곡이고요. 2장은 패배한 유다야를 향한 분노, 3장은 진노의 결과 회개의 소망, 4장은 보배로운 옛 영광 멸망한 예루살렘, 5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백성. 이제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오늘은 1절로 11절인데 큰 주제가 징계와 패망으로 영광을 잃어버린 도성이 되겠습니다. 슬프다, 이렇게 첫 문장으로 시작이 합니다. 이성이여 예루살렘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전국에서 수십만 명씩 올려와서 6월절에 예배 드렸는데, 이젠 사람이 없어졌어요. 도시가 황폐해지면 사람도 떠나지요. 마을이 황폐해지면 사람도 떠나죠. 시장이 황폐하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런 원리죠.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북적북적하던 사회가 무너진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아기를 낳지 않아요. 지금 1년에만 30만 명도 안 되니까 앞으로 4, 50년 후에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과부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죽고 여인 혼자 가정을 끌어가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 적막해지고 힘이 있던 가정이 힘을 잃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공주는 일 안 하죠. 왕궁에서 그 왕궁의 시녀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좀 음식 먹었는데, 왕이 죽고 나라를 잃으니까 공주 왕자도 돈벌이해 나가야죠. 우리 조선 왕조가 망했을 때 상당 기간 일본으로부터 그들이 돈을 받고 호의호식했는데, 일본이 이제 그 한국 조선 왕조에 도와주던 모든 원조를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에 영친왕까지 데려다가 돌봐줬잖아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부 하나님 은혜이고요. 오늘 우리가 가진 건강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망각하면 이 공주가 자벽을 해야 되고 왕자가 돈벌이 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이 바벨론과 연합하면서 남유다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애굽도 이렇게 나라가 망하니까 조금도 도와줄 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돈 떨어져, 담배 떨어져, 애인 맞아 떨어져, 다 떨어지는 것이죠. 권력의 끈, 물질의 끈이 사라질, 낙동강 오리알. 좀 속된 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오리알 신세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다. 엄청 잡혀갔죠. 1차, 2차, 3차에. 완전히 우리나라 1차 36년의 그 고통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그 고통과 서름은 그야말로 짐승처럼 인간들이 취급을 당하고 말았죠. 자, 4절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가는 시편 103, 120편, 21, 22, 13, 14 쭉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날에 그 예배가 살아있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전국에서 모여들고 북적거리고 그러던 그 도로에는 사람들이 한적해. 오고 가는 차가 없어. 오고 가는 사람, 예루살렘의 북쪽이던 사람 다 사라졌고 성전 예배도 사라졌고
제사장들이 탄식,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많아야 신이 나잖아. 그렇죠? 그리고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깊은 탄식 속에 지금 빠져버린 것이죠. 나라를 잃었는데 뭐 다 잃은 거죠. 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그들과 지금 같이 하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수모와 곤욕의 날이었지만은 거기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힘을 키우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믿을 리가 없다는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내가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자, 이제 5절로 11절의 내용은 비웃음거리가 된 예루살렘입니다.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권고하게 하셨다. 이제 적군들이 군합발을 밟고 와서 막 칼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횡포하는 거예요. 일제 때 순사들이 막 잡아가고 족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뭐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꼴이 지금 된 거라 비참하기 짝이었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죄했다. 어린 아이들도 잡혀갔어요. 심지어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다 어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잡혀가서 고생했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이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딸의 영광으로, 공주가 그 임금으로부터 왕궁으로부터 사랑받던 그 모습, 그런 것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뚜뚜는 잡에 힘이 없다. 소, 또 사슴, 노루 이런 풀을 먹어야 돼요. 풀이 없어. 야, 사냥꾼이 둘을 쫓아올 때 그들은 정처 없이 울면서 도망다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라.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며, 근데 그들이 지금 유리를 당하고 길거리 사람은 없고 예배당하는 성전은 하나님 찾는 자가 없고, 그리고 절기라든지 모든 제사 제도가 사라졌고, 제사장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레위인들은 종촉을 감추고, 야, 그들은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서 그래도 과거의 그 아름다운 일을 추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전에 그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기어 탄식하며 물러갔다. 전에 그 정체성이 확실하고 하나님 중심 국가였고 율법이 살아있고 제사제도가 살아있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긍심을 갖고 민족 주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 앞에 우리나라가 강하다 그런 있었잖아요. 오늘 미국 같은 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주권도 잃어버리고 영토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알고지 신세가 됐어요. 여기면 장녀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야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코리안,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러러봐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럼요. 근데 가난한 나라들이 해외에 나가면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각 국가가 튼튼하도록 늘 지켜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더러운 것이 그곳에 묻었으나 그 나중 생각하지 않았다. 원수가 스스로 큰치 하오니 환난 날에 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지금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좋던 나라가 하나님의 품에 있던 나라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던 나라가 그렇게 융성하고 발전하고 번성하고 창대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자존심 상하죠. 속이 상하죠. 눈물이 치오르죠. 그래서 애가 아닙니까? 그래서 슬프게 노래를 하나님 다시 돌봐주세요. 기도하는 대적의 손을 펴서 모든 보물을 뺏어갔습니다. 다 뺏어갔죠. 성전에 있는 기명들 다 가져갔잖아요. 보물 다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감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니까 이방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군합발로 짓밟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뺏어갈 정도가 됐단 말이죠. 야, 신구약 중간기에도 예루살렘 수르바벨 성전에 안티오쿠스가 들어와 돼지머리를 넣고 제사 드리게 했잖아요. 야, 그리고 그 유대교가 엄청 핍박을 받아요. 다행히 마카비우스 형제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몰아내고 한 100년 동안 하스몬의 왕조를 세운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나라가 약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라.
우리 힘이 약해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교회도 힘이 약하면 경매도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고 전도하고 참 은혜 받고 지속적으로 그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생명을 이루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받고 또다 가정들마다 그래도 다 은근 폐물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소득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고 양을 못 키우니까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감춰놨던 모든 보물을 다 받아서 지금 양식 사는 거라. 그 며칠이나 가겠어요. 몇 달이나 가겠어요. 그들은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그렇게 그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 비참한 처지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현재 육적으로 영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을 뺏기지 말아야 돼. 잃지 말아야 돼. 우리의 주변 강적이 영적으로는 사탄이 있고 또한 환경적으로는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물리적으로는 주변 나라 강한 나라들 북한의 핵이라든지 쪽에 중국이라든지 늘 호시탐탐 노리죠. 나라를 뺏기지 말아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개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 명철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일터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죠. 넓게는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써야죠. 그게 우리 시대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 성도가 돼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